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다음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또 모이고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읽고, 그래서 신방도 받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거세졌어요. 예루살렘에 환란이 닥치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제자들과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바로 이웃 나라인 레바논으로 갔어요.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 레바논으로 가고 또 바다 쪽으로 가면 시리아의 서쪽으로 가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으로도 갔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시리아 북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시리아 땅이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은 터키 땅이지만 그 안디옥까지 갔어요.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흩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흩어지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도착한 사이프러스 출신 사람들, 또 리비아의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헬라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사람, 또 사이프러스에서 온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전했어요. 이것은 마치 한국 사람, 믿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국 사람들은 그 옆에 있었던 일본 사람
미얀마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래. 그 이유가 누가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하면 죽게 돌아와야 되는 게 법칙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것을 놓지 않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이라 그러면 이방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봤더니 그 이유는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기서 주의 손 할 때 손은 능력을 말해요. 손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이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 가지는 진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실 때 주의 손이 그에게 임해요. 또 한 가지는 주의 손이 그 사람을 도우실 때 능력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임한다라는 건 한 가지는 무서운 거예요. 이건 벌 주시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던, 성령을 반대하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의 손이 임했어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어떤 건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1절이에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임하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게 임한 주의 손이에요. 이건 진노고 주님의 벌이에요. 또 세례 요한, 주님의 손이 능력으로 임하는 경우가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그의 이름을 누구로 정할까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이라고 한 이름을 우리 가문에 대대로 정해본 적이 없는데 요한이란 말을 쓰냐?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날 것을 예언했을 때 자기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막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가 돼가지고 그 부인이 요한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가랴한테 물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그 쓰는 판을 달라 그래. 거기다 쓰는데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딱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깜짝 놀래. 그 요한이란 말을 딱 쓰면서 이 사람이 혀가 굳었던 게 풀려지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66절이에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주님이 능력으로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루마한테는 주님의 손이 임하긴 했는데 진노로 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무엇이 임하기를 원해요? 이건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셔요. 내가 그분의 능력을 쓰고 말고는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계속해서 자기 뜻, 자기 열매를 맺히려고 그래 봐요. 괴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알면서 그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해보세요. 처음엔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되면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임한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18절, 19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말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셔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복음 듣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 저 사람은 되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지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누가 일하시냐면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게 돼요. 그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놓고 기도하는 그 1:1 대상자를 향해서 주님의 손이 나랑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거 우리 주님 기다리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말솜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을 하려니까 내가 좀 어눌한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하려 했더니 지식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말솜씨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만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여기서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죠. 지금 1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말솜씨, 이 말로 이게 될까? 이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오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가서 봐라, 이런 소문이 들린다. 거기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돼서 된 사건인지 한번 봐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까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음을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제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서 전하면 전도 폭발이야. 완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흩어진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뻤던 거예요. 바나바는 알았어요. 흩어졌지만, 환난을 피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도 구원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예수가 모든 삶의 원리고 기준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머리로 믿지 말고 종교로 믿지 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은 건 다른 말로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물은 거예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머리로 믿지 말고 종교로 믿지 말고.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고 네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해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성경은 바로 그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이에요.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그 예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주께 붙어 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만 네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그 앞에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나? 바나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참 그 인성이, 요새도 뭐 인성 얘기하는데 인성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좋은 바탕의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를 따르면서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갔던, 본을 보였던 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였는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가 그냥 말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가 혼자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좌회전을 딱 하면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은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 말에 떨어졌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디가 있었냐면 여기 다소에 있었어요.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거기까지 찾아갔어. 이 바나바는 13년 전에, 지금부터예요. 13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3년을
아라비아 광야로 갔는데 아라비아가 어딘지 위치를 잘 몰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인지 요르단 쪽 아라비안 그 사막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와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 18절에. 거기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그냥 아무도 만나게 안 해줘. 그럴 때 누가 나섰는가? 바나바가 가가지고 손을 딱 잡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사도를 만나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이 바나바였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 전부 몇 년이 지났는가? 13년이 지났어요. 초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지만 사울이 다시 부름받기까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쓰는 데까지 걸리니 또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사울은 고향에 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으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생각해냈던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더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더니 뭐 어떤 열매가 맺혔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가르침은 머리에 지식을 많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변하게 하는 가르침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가르침과 관계돼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렇죠.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반드시 주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왜 지키게 해야 되는가?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네 삶이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게 하는 데까지 가도록 하는 게 누구의 임무인가? 신자의 의무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알고 있습니까? 수십 년간 배운 말씀 모를 수가 없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긴 했지만 지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가르침은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지식만으로 지식을 내가 딱 나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원래 인성이 좋아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해서, 또 하나는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와 교제를 했어요. 간구했던 거예요.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또 한 가지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저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뭔가가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리워진 이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누구든지 다요. 그 안에 계셔서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 모습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보는 것과 찬송을 부르는 것과 밖에 나가서든지 안에서든지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꼭 식사 앞에 기도를 하는 것과 신방을 받고 신방을 하는 것과 같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바뀌어져서 예배해요. 바뀌어져서 기도해요.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바뀌어져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비추인 자기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자라가게 하는 모임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입니다. 내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은 전쟁터가 돼요. 내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는 내 안에서 불편함이 생겨요. 마음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잡아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번제물로 태워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지금 전쟁터예요.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들으면서 뭐 꼭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뭐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뭘 더 원하는 거야? 전쟁터. 전쟁 중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목장에서 나누는 시간까지 목장에서도 나눌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패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눌 게 없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지낸 것 중에 제가 본 말씀을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하면 안 될까요? 예배 때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패스를 하고 토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토스를 할 수 있고 패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목장에서 나누는 그 시간까지 전쟁이 계속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계속 내 귓전에 내 마음에 잠을 자려고 할 때 나를 막 들들들들들 볶아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내 의지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동의하도록 하는데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이 걸려요.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바꿔가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복잡한 내 안의 내적인 내면의 전쟁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요. 우리의 상황 형편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새 본성에 맞도록 계속해서 빚어가셔요. 우리는 모두 다 그 과정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제일 앞에 교회 인사를 쓸 때 우리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왔을 때 했던 일이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 권면이었어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했던 일이 1년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자 안디옥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바뀌어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묻고 자기 뜻을 버리는 사람들로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로 바꿔놨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나를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뭐 집을 뭐 새로 사고 뭐가 사업이 잘 되고 그거 말고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요. 그 내면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행복한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졌어. 나중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내적으로 얼마나 심한 고통이 있었는지 몰랐어. 그래? 난 그렇게 만나도 그런 거 읽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과묵한 사람이야. 별로 표현도 하지도 않아.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 어떻게 그냥 세상을 떠났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를 향해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인가? 왜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종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기독교에 속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주보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자 그 절차에 따르는 데 익숙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게 아니면 내가 돌아설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아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분 뜻에 맞춰지는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주님 이 잔을 예수님 마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건 삼위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돼. 분리돼야 돼.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기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뜻대로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일어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다려 보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그걸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군요. 주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만져지지 않으니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힘든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9절. 15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 누구였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다,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나바도 고백했죠. 안디옥에 갔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봐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으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 아주 그냥 발에 땀나게 해. 그랬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 하나님의 무엇? 은혜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게 하신 것,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아니요, 내가 내 뜻대로 좀 해볼게요. 그러지 말고 문 열어줘. 밤이고 낮이고 문 열어줘. 문만 열면 돼. 문만 열면 그분의 능력을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도 감당 못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 여러분과 제가 왔다가 떠납니다. 다 사람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여러분 지금 떠나신다면 이 땅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을 살린 것밖에는 없어요. 사람을 살린 것밖에.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의지를 갖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바나바가 말했잖아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꽉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은혜에 붙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우리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남겨진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성화를 말해요.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라. 항상 복종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복종해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할 땐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강팍하고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헌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